슬기로운 가정생활 부모 공경 편입니다. 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고사성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타락한 세상 원리를 따르다 보니까 세상 속에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옛말에 안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번에 그런 사건이 하나 또 터져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한다면 인계동의 벤틀리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지난 22일 밤 20대 포르쉐 차주가 강남의 골목길을 지나던 중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차를 밟고 도망가는 겁니다. 가해자가 이미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술에 취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차를 밟고 도주하는데 그 피해자, 그 포르쉐 차주가 그 사람을 잡으니까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담뱃불로 지지면서 그렇게 이상한 행위를 하더라는 거죠. 파손된 차량 수리비랑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이 사람이 물어야 될 돈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뭐가 문제였냐? 술이 문제였는데 밖에서 이 정도 되려면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해요. 나와 격이 맞으면 모이고 격이 맞지 않으면 어울리려고 하잖아요. 이러한 배제는 인간의 죄성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안에서 새도 밖에서 새도 그 아이를, 그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행위를 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죠. 엠번방의 그 조주빈보다 써서 성착지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해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미 형 집행을 받고 출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미국에서 범죄자 인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손 씨의 아버지 손모 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서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아달라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사를 최근 국회 게시판에 올렸어요.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했어요. 아버지 손 씨의 청원글에 아들의 부도한 가정 환경을 언급하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가 아니라 착한 아이입니다. 강도, 살인, 강간, 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는 거 막아주시고 한국에서 벌을 받게 선처해달라는 거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 글에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고 싸늘했습니다. 이 기사에 좋지 않은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세상이 다 욕하고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법을 어긴 아들조차도 범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아들조차도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였다라는 거죠. 천일 공로한 죄를 지어도 부모님들은 그래도 내 자식은 착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뉴스를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나요?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어머니를 업고 나가서 산채로 매장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3일 만에 살아서 돌아오셨다고는 하는데 경찰에 의해서 발견돼서 여러분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병들면 버리고 약하면 버리고 가난하면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님은 자식을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짐승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과 다른 차원에서 지어주셨어요. 인간과 짐승의 어미는 새끼를 낳은 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모성애로 자신이 낳은 새끼를 길러요.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이지만 동물 새끼는 성장한 후에 어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반면에 인간은요, 부모가 생명을 주신 걸 알아요. 키워주신 은혜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월 8일이 어떤 날이에요? 어버이날을 만들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도덕성과 짐승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라는 말을 약 3,000번 이상을 하면서 말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혀에 새겨져서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까지 3,000번 동안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엄마와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신 거예요. 효도는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오늘 슬기로운 가정생활의 부모 공경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를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성경적 관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 공경에 대한 원리를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모에게 먼저 던져주시지 않고 자녀에게 먼저 권면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선물을 자녀됨을 통해서 먼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됨을 통해서 가정을 만나기에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부모의 이야기가 주님 뜻에 대적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 사용되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다르게 풀어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랑 이것이 유교의 다른 점이고 차이점이에요. 유교는 효도가 마땅한 도리의 법입니다.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효도와 사랑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여러분, 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부모님 사랑하는 일조차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쓴뿌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사람의 성격 행동의 85%가 여러분 6세 이전에 형성이 되는데, 이 시기에 좋든지 싫든지 부모로부터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그때가 바로 이 양육하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요, 백악관을 기도로 만들 정도로, 기도실로 만들 정도로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링컨이 그냥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링컨 뒤에는 늘 링컨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셨다는 거죠. 링컨이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생활 전부와 또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나의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 때문이고, 앞으로 나의 장래 생활의 전부도 오직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링컨은요,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은 케이스가 이 링컨의 케이스인데, 아동 전문가들이 하는 정석 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아는 없다. 단지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현재 나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의 나는요, 부모가 나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부모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부부 사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적 결과가 있어요. 심리학자 부부치료 전문가인 하빌 핸드릭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싸움의 90%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다. 하빌 핸드릭스 박사는요,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 이혼 위기에 놓여 있는 약 1000명의 그 부부들을 대상으로 8년에 걸쳐서 그 상담을 조사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싸우면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인다. 그 과정에서 딱 잡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강박적인 경향들을 보았다. 이를 분석한 결과 어린 시절에서 상처와 절망이 각자의 방어기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보였다. 부부간에 발생하는 부정적 반응의 약 90%는 주 양육자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생긴다는 이야기다. 여러분, 주 양육자가 누구예요? 부모님 아닙니까? 인정하고 싫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기 싫던 좋던 간에 어느 순간 나는 부모랑 무척 닮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그 노래 중에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 소가 엄마 닮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를 부인하고 아무리 부모랑 싫은 모습을 차별하려고 해도 우리 겉사람도 속사람도 엄마 아빠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DNA 유전자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말투에서도, 생활습관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서도 좋든 싫든 간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자라났다는 거죠. 2018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총 18,573건이었습니다. 이는요 5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290%나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 아동학대 전체 사례 중에서 무려 86.6%가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그중 가해자의 83.1%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가장 가까운 부모가 사랑을 줄 뿐더러 상처도 함께 준다는 거예요. 사랑도 주지만 폭력으로 얼룩진 상처까지도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이 바로 1위가 2007년부터 11년간 자살이었는데 모든 OECD 국가 청소년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그 이유를 보니까 청소년이 죽고 싶어하는 이유가 2013년부터 2016년 3년 동안 알아보니 학교 성적이 40.7%가 원인 1위였고 2위가 가족 간의 갈등 22.1%,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8.3%, 경제적인 어려움이 1.7% 등으로 나타냈어요. 이것은 모두 부모가 완벽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그 아픔들을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청소년 자살률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화를 내요. 자녀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화를 내요. 사랑은 늘 분노랑 붙어 다녀가지고 애증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자식한테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화를 내요. 왜? 사랑하니까. 자식 잘 되라는 그 마음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였습니다. 어머니 학교 그 강사도 여러 번 했고요. 상담학교 강사도 하면서 사춘기 자녀 어떻게 길러야 되지? 부모와 자녀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떤 대화법을 해야 되지? 이런 강의들을 많이 했는데 남의 자녀 잘하는 거 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아빠는 많이 화내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화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하라 그러면 그냥 딴 말 말고 그냥 해! 라고 그냥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의 성경의 대표 인물이 꽤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 일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가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는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모습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이유가 보니까 결국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이 그가 복을 받을 이유였더라고요. 여러분 기근이 든 가나안 땅 그날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가 농사한 그곳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리고 그가 가는 그 땅에 그 가뭄이 든 그 땅에 블레셋의 그 땅에 우물을 파면 우물이 솟아나는데 한 번, 두 번 파서 나는 게 아니라 매번 우물이 솟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6장 19절 이하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피하여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지만 그가요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 삼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25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고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100세에 넘은 그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노쇠한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 뿌리치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제물된 것을 알고 묵묵히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아버지의 이 행동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고 믿었던 그 아버지가 종교적인 맹신과 맹목으로 자신에게 칼을 대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어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아버지여서 순종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여 부모로서 빵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여종 하갈을 취했고요. 아내 뺏길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순종의 대명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였는데 창세기 6장 9절 이하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생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더미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악하기에 내가 심판하고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노아 나이 계산해 보면 짧게 잡으면 50년 길게는 80년을 그 방주를 만드는데 소요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 혼자 지었습니까? 성경 보게 되면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같이 지었어요.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짓는 거예요.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노아 방주 짓는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였던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 쉬웠겠냐라는 거죠. 아버지, 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매일 방주를 져야 합니까? 언제까지 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하라면 해! 라는 말이 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그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아버지 곁에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결국 노아의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도 세 아들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흉을 보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함만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리지 않아 흉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잘못은 아버지가 했죠. 실수도 아버지가 했어요. 그런데 실수를 했어도 그들은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노아의 그 방주 짓는 일을 기쁘게 신뢰하고 끝까지 함께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우리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순종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 아니라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까지 본인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거든요. 따지고하는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저주하려고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마침내 축복하시고 마침내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잘되게 하시려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또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이 순종이 버겁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너무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 통장의 잔고가 많이 비어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수치와 신뢰 수치를 여러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랑 통장, 신뢰 통장의 잔고가 비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힘들어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사이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그 은혜와 또 많이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와 또 말씀과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여러분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사랑의 신뢰가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때로는 동의하지 못해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이삭의 순종도 그렇고 노아의 아들들의 순종도 그렇고 예수님의 순종도 그렇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그 사랑과 신뢰가 쌓여졌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신뢰가 가득 차면 절대로 버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서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와 두아드,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시게 되면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왜 행실이 나빴는가? 결국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야훼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를 멸시했고 그의 부모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부모님의 말을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녀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지침이 아니에요. 자녀는요, 기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은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라는 도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때 믿는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가 완벽하지 않으심을 알아요.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모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를 존경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존경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라고 한다면 부모가 사랑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행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언행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과 존경이 없이도 공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까 공경하라? 부모가 성격이 좋으니까 공경해라? 부모가 많이 배웠으니 거기다 공경하고 못 배웠으면 공경하지 말아라. 그런 조건적 공경이 아니더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2절 이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보상을 바라고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되도록 복을 주시겠다, 약속 있는 계명을 허락하시겠다고 천국 파일을 붙여놓으신 거지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나? 첫 번째,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에서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대인관계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을 한대요. 즉 눈에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신 그 타이틀은요, 친밀한 사랑이 되신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아빠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 타이틀을 아버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 순종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부모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요한 손에 맡기고 십자가를 지시기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무랑 관련된 단어인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생명이 바로 부모님들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출생 사건 아닙니까? 부모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태어날 수도 없었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와 그릇으로 사용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도 마리아라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의 통로가 부모님이셨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공경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삶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름답기에 부모님의 모습과 삶 속에서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해도 아름다운 생명을 전해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양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부모 역시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고대하면서 10개월 동안 품고 맞을 준비를 하죠. 낳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대부분은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눈물로 우리를 키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우리가 눈물 없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 없다는 거죠. 인기리에 방영됐던 응답하라 1988 1988의 한 장면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언제나 언니만 우선시하는 부모님에게 서운했던 둘째 딸 덕선이가 서러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은 어떻게 가르치고 둘째는 어떻게 키우고 막둥이는 어떻게 살아 만드는지 몰라서 아빠가 처음이라. 여러분,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10개월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걸 준비하지만 부모님도 모든 것이 처음 아니에요?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부모 역시 부모로서의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좌충우돌 양육전쟁을 통해서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제대로 케어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그 책의 저자, 정신과 전문의 슈 마실다인이라는 박사가 어린 시절에 주목을 하였는데, 그가 환자들을 진료하는 가운데 어린이 환자들에게 보이는 정서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환경에서 구타, 학대, 화, 방위, 강압, 통제, 애지중지, 응석바지, 완벽, 건강에 대한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는 심기증, 애물단지, 응징과 처벌, 애정 표현의 미흡, 비난과 경멸이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삶 속에 어린 시절 거쳐온 환경이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였어요.
미실다인 박사님이 이를 내재 과거 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린 시절 익힌 부모의 태도와 감정이 어른으로 생활하는데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불우했다고 상처를 안고 평생 가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평하고 살고 남 탓하며 부모 탓하며 남은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은 여러분 숙명이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태어난 것도 여러분 어쩌면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난 것도 바꿀 수 없는 숙명이죠. 바꿀 수 있는 건 숙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꿀 수 없는 걸 숙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불행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행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더 예뻤더라면, 머리가 더 좋았더라면, 내가 돈이 더 많았더라면,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면서 남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운명이 장악하는 힘이 세지고 숙명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 사회의 분노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남 탓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 숙명 같지만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두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육신의 아버지의, 육신의 어머니의 상처 때문에 그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의 불러주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까닭은 선하신 계획,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다 달라.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렸을 때의 상처와 아픔들은 다 달라.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회 적응을 잘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에 축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다른 계명에는 없는 그 조건부 축복이 오직 부모 공경에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 부모를 잘 따를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 말씀 이후부터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가정생활의 기본은 부모 공경이고,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해도 그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그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부모님을 공경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아이들은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두 번째,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세 번째,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언제 바뀌어요? 철이 들면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여러분, 이거 성숙하면 알아요. 철들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성숙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면 성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평생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하나님, 평생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 눈물을 그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모 공경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부모의 권위가 낮아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의 모범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날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